우리 함께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집집마다 그 이모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 계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은 2부쯤 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집집마다 이모님들이 한 분씩은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이모님들의 이름이 어떻냐면 3대 이모가 있다 하거든요. 그 이모님들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첫 번째 분의 이름은 건조기라는 분이고, 두 번째 분의 이름은 식기세척기라는 분이고, 세 번째는 로청기 해가지고 로봇 청소기,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집안일 하는데 원체 도움이 되는 가전제품이 되놓으니까 3대 이모님들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편한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뭐 건조기를 사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다들 하는 말이 건조기를 사면 그렇게 신세계래요. 수건이 뽀송뽀송하고, 뭐 옷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는데, 뭐 조금씩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뭐 양말에도 먼지가 없고 하여튼 뭐 여러 이야기, 저는 그게 불편한지를 잘 모르겠어서 안 써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그죠? 안 써봤으니까 이런 말을 할 텐데, 그 하여튼 수건의 뽀송함과 뭐 하여튼 옷이 뽀송뽀송하고 이런 거를 진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옛날에 내가 건조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옛날에 식기세척기 없이 청소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가전제품을 맛보고 나니까 이전에 어떻게 잘 살았는데, 사실은 없어도 잘 살았는데 내가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걸 맛보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도저히 이게 없는 삶을 상상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 믿는 삶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가 왜 필요해? 그죠? 뭐 특히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예수가 왜 필요해? 뭐 불교 믿고 천주교 믿고 다른 거 믿고 잘 살다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예수가 진리구나.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예수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 이제 맛보고 나니까 그 전에 예수 믿지 않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잘 살았으면서, 그죠?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진짜 예수를 맛보고 나니까,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님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모님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모님들의 아니 세상에 그 가전제품을 경험하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인생이겠습니까? 그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너무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사랑을 맛봤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니까 3절에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절과 2절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는 일들을 왜 그만두고 살아가야 하냐? 예수를 맛보았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을, 예수 믿고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맛보고 난 뒤에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이 성막 중에서 어느 부분에 관한 거였죠? 떡상. 그죠? 큰일 날 뻔했네요. 아무도 기억 못하신. 떡상,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서 떡상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걸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 사랑 맛보고 하나님 은혜 맛보고 살아갈 때 이 진설병, 떡상,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진설병, 떡상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면 이전에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앞으로 예수 믿고 잘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이것만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출애굽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인생이었구나,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마치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마치 내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거래할 만한 것이 있고 드릴 만한 것이 있고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종교성이에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죄성이고 종교성이에요. 우상숭배할 때 보면, 여러분, 다른 우상숭배할 때 보면 모든 종교가 거의 다 비슷해요. 신에게 뭔가를 주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와요. 신에게 뭔가 잘해야 신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줘요. 신에게 뭔가 치성을 드릴 때 하여튼 뭔가를 해야,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신이 나에게 뭔가를 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완전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립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이전에 나의 삶은 이러했지만 이후에 나의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 먼저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 나온다 말고 사모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모함.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2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라는 것은 어린 것을, 이들의 신앙이 어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 처음에는 그냥 울죠. 그죠? 칭얼칭얼대거나 배고프고. 근데 아빠가 그걸 캐치 못하고 모유나 분유를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울죠. 그래도 또 캐치 못했어요. 또 안 줘. 그럼 어떻게 울죠? 죽어라고 울죠. 그러다가 또 깨지 못했어. 또 못했어. 그러면 아주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정도로 울죠. 왜일까요? 배가 고프니까, 밥이 필요하니까. 아기가 왜 그렇게 빽빽 울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분유 타서 먹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 간절함이 우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 같이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어른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점심 못 먹으면 저녁 먹으면 되지 이런 게 되니까. 그런데 아이는 지금 당장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지금 당장 젖을 안 먹으면, 지금 당장 밥을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빽빽 우는 거예요. 줄 때까지, 자기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까지 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냐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진짜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진짜 내가 예수를 경험하고 그 맛을 봤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세상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죠. 우리가 밥 먹는 거 끼니는 그렇게 잘 챙기고 잘 하면서, 심지어는 주어진 풍족한 것 중에서도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끼니를 걸러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잘 챙기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챙겨가면서 하는 그 사모함이 있냐는 겁니다.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하루에 묵상 3시간씩 막 이렇게 하고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하고 뭐 기도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하고 막 그 정도의 사모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보지 않고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아서 내 영혼에 가시가 돋아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냐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난 도저히 오늘 하루에 살아낼 자신이 없다. 일주일에 살아낼 자신이 없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을 한다면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아이들 같이 정말 간절하게 여기에 나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점 뭐겠습니까? 뭐 굳이 원어 이런 거 굳이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 딱 느낌 오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은혜, 사랑,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순령하고 신자한 젖을 사모하고 또 그 사모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대상이 무엇인가?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돌이라고. 왜 돌이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나요? 돌은 생명이 없거든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돌인데 왜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야 28장 16절과 시편 118편 22절을 봐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기초로 둘 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온에 두실 한 돌, 기초로 두실 한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무엇이냐? 자, 이사야에서 시온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퍼져나가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지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을 사모하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를 사모하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우리 맨날 담임 목사님께서 연애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관계하고 싶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께 정말로 그렇게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예수님 못 보면 진짜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것 같고,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못 만나면 보고 싶고 어떻게든 만나야겠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겠고,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내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만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짧게라도 잘 안 되더라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 그게 우리 연애할 때 마음이잖아요. 사모할 때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사모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줘야 할 게, 신앙의 행위를 사모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행위를 사모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묵상을 하는 거, 그걸 사모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거, 물론 열심은 내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인 사모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대상이 되어야죠. 예배하는 것에 만족을 한다면, 예배하는 것 자체를 사모하게 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처음에는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 마음 먹으시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행위가 굳어지면요, 그 행위가 습관화되면요, 그냥 그 행위 하는 걸로 만족하면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요, 다 같이 묵상하는 걸로 만족하면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음성 듣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행위만 하고 만족하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원론적이고 좀 이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결국 궁극적인 대상은, 우리가 만나고 싶은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갈망해야 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말씀 알기를 갈망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음성 듣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해야 굳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는 게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행위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위가 조금 무너지고 행위가 조금 흔들리고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바쁘면 묵상 못할 수도 있죠. 피곤하면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 수도 있죠. 그게 무엇이 그래 중요합니까?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세워지고 자라갑니다. 절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건물을 짓다가 멈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올리다가 막 멈추잖아요. 그 상태로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요, 거기서부터 건축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허물었다가 건축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자랐어요.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요, 나중에는 그게 잠깐이면 상관이 없어요. 잠깐은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시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버려서 긴 시간이 이어진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가지고 없어지고. 여러분, 집 오래 비워놓지 말라는 이유 아시잖아요. 집을 안 쓰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곰팡이 피고 녹 슬고, 오히려 안 쓰기 때문에 곰팡이가 슬고 녹이 슬고 건물이 망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워지고 자라가라는 것은 막 더 일을 많이 해라, 더 사역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사모하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님 찾지 않으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떨어져요. 날마다 퇴보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인 이상 신앙은 절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가든지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꾸준히 우리의 신앙을, 사모함을 세워나가고 키워나가고 더 찾고 갈망하고, 어제보다 조금 못해도 오늘을 조금 더 갈망하려고 하고, 어제보다 오늘 좀 많이 힘들고 피곤해도 그래도 여기서 그 자리에서 갈망하려고 하는, 사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대로 있을 거라고 안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주하시면은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주하면 오히려 뒤처지는 거라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이 자기 개발의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다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이 날마다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게 걸거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걸거치게 돼요. 뭐냐? 부딪히고 걸리고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가 된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를 경멸하고 예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는데 그 돌이 오히려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의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돌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요. 그냥 버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을 뒷전으로 넘겨두면은 그냥 뒷전으로 넘겨두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그냥 뒷전으로 밀어두고 끝이 아닙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냐면 예수 믿는 게 슬슬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교회 나가기 피곤하다. 뭐 피곤할 때야 있겠죠. 교회 나가는 게 힘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수요일, 금요일, 평일 뭐 주일만 지키면 되지 합리화하게 되고 어쩌다 한 번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곤할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그렇게 되어 간다라 나도 모르게. 자,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슬슬 힘들어져요. 부담스러워져요. 내가 눈만 딱 감으면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딱 수요일 금요일만 안 가면 돈 잘 벌 수 있는데 내가 주일만 딱 포기하면 뭐 수요일 금요일만 가면 되지 주일만 딱 포기하면 더 헌금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합리화가 된다랑 합리화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 사모함이 되고 일을 하는 것이 더 사모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가볍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뒷전이 되고 예수를 사모하는 게 뒷전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가요. 굳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보배고 기쁨이고 한 게 아니라 예배 시간 2시간 버티는 게 고통이 되고 금요기도에 오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2시간 반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수요일마다 와서 훈련받고 평일에 소그룹 듣고 훈련받는 것들이 점점 귀찮은 일이 되고 나는 다 했는데 뭐 괜찮지 귀찮은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되고 합리화할 만한 일이 되고 놓게 되고 어느 순간 주일만 오게 되고 주일에도 왔다가 셀 모임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썬데이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 때 은혜 받을까요? 죄송하지만은 저는 그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때 은혜 받을 확률요. 죄송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오늘은 날이다라고 잡지 않는 이상이야 은혜 받는 거 아마 힘들걸요. 하나님이 날 잡지 않는 이상이야 아마 힘들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모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조건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열려 계세요. 사모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여냐 마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수도 사업본부처럼 열려 계세요. 수도꼭지는 내가 여는 거잖아요. 수도꼭지를 여는 게 사모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수도꼭지 잠가놓고
상도서 사업본부 일 안 하네, 물 안 나오네. 바보잖아요. 예수 믿는 거에 뒷전으로 밀어두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네라고 하늘에 삿대질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 내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워지고 자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고 자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세워지고 자라갈 때에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열어야 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면 사모하고 끝이냐? 사모하고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사모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자, 앞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야 이 어려운 말은 여러분 느낌 딱 오시죠? 성경에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보통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덕이 뭐냐? 아름다운 덕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름다운 덕이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크게 궁극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라라고 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 데리고 오지는 못해도 내가 늘 삶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입으로 전도하고 막 데리고 오고 이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좀 뭐 어색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쟁이가 무엇인지는 보여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누구를 만나시거나 모임에 나가시거나 뭘 하든지 간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맞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라는 거.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개독교라는 소리는 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자세. 진짜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아무도 야, 네 교회 다녔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진짜 죄송하지만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네 교회 다녔나? 제가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야, 네 교회 다녔나?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 친구들은 야, 네 목사 하겠나?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한때는 변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정말 너무 심각한 말이더라고. 야, 네 교회 다녔나? 아니, 세상에 너무 웃긴 게 저는 그때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를 갔고 토요일에 거의 뭐 한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고 주일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날 시간이 그때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뭐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야, 내 교회 가서 안 되는데. 야, 내 일요일에 교회 간다 해가. 야, 내 금요일에 교회 간다 해가. 이랬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뭐라고요? 야, 네 교회 다녔나? 여러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전혀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안 드러난다는 소리예요. 전혀 내 삶에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그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전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날까요? 부처가 안 드러나면 다행이지. 예수님은 안 드러나죠.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지죠.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게 없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굳이 막 입으로 이야기하고 막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자연스러운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게 뭔데 니는 그렇게 다른데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면, 예수님이 진짜 사모하면 그게 가능하다라.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내 안에 은혜가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는 그 경험한 걸 옛날의 추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기쁨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 사랑받고 살아가는 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신한테 잘 보여야 했어요. 이때는 더 했어요. 여러분, 인신공양을 드리던 시대였다니까요. 인신공양을 왜 드렸겠습니까? 진짜 좋은 거,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드리는 것만큼 귀중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한테 잘 보여서 신의 사랑을 받고 신의 관심을 받고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종교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잘 보여서 오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신 분인데 내가 잘 보여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오신 거예요. 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태초부터 정하셨고 구별해내셨고 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지금도 살아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은혜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내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내가 드러날 때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면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게 돼요. 그게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사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모하고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첫 번째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9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네 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택하신 족속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 은혜로 됐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점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거래를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콕 찍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라고 콕 찍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족속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민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쓰고 버리는 혹은 쓰고 그냥 내버려두는 너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만 하고 빠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고 지고 매고 어떻게든 부둥부둥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밀고 땡기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동력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혼자서 해도 되는 일을 하나님 혼자서 그냥 말씀으로 하면 다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굳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동력자 삼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혼자서 하면 더 쉽고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를 굳이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가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함께하는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혹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그냥 막 내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도장을 꽝꽝꽝 찍고 누가 봐도 다르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에요. 네 번째,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 누가 와서 잡고 흔들고 잡고 비틀고 빼내려고 해도 절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에 꽉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잡고 계신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때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2부 때도 시간이 많이 가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이웃을 깎아내리고 이기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남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 즉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을 품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불쑥불쑥 올라오는 마음이 옆집에 누가 로또 걸렸다더라 이러면은 아유 질투 나죠. 나는데 그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마음 말고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뺏고 싶은 마음, 해하고 싶은 마음, 깎아내리고 싶은 그 마음들까지 이어지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질투 날 수 있죠. 시기할 수 있죠. 근데 외식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밥 먹는 거 말고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좋은 상황에선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 무슨 이유였던지 간에 나 속에 화가 막 나요. 속에 막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러는 거 좋은 상황에서 그러나요? 보통 안 그러죠. 진짜 막 열이 받아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혹은 저 사람을 속여야 내가 이득이 될 때 보통 외식을 많이 하죠. 이 하나만 예로 들어봐도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벼운 상황 혹은 순간순간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웃이 미울 때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미울 수는 있습니다. 순간순간 싫을 수도 있고 순간순간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포기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원리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만 딱 보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가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우리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이것이 어떤 삶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은 5절에 한번 보시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신령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결국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내가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궁금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딘지 궁금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는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예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뭐 흔히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길어서 이따 패스하도록 하고 죄송해요. 괜히 이야기 꺼냈네요. 자, 괜히 이야기 꺼냈네요. 자,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나를 통해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예수가 궁금해지게끔 예수가 누군지 좀 믿어보고 싶게끔 하는 게 신령한 제사,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걸 막 행위적으로 생각하며 막 직장에서 일찍 출근해서 1시간 막 8시에 출근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행위적인 걸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구별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룩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구별된 삶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아가는 그 직장생활 가운데서 나는 내 삶은 신령한 제사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먼저 어떻게 알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는 뭔가 다르다라는 말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네라는 말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와 교회와 하나님과 그 십자가가 궁금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행위로 자꾸 하다 보면은 자꾸 그 행위에 만족되게 돼요. 결국은 우리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거를 대표적으로 티가 나는 게 어디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
그러면 너무 사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모호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옮길 수 있는 게 뭐냐?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셀라이프가 한 달? 한 5주 남았잖아요. 그죠? 5주 남짓 남았는데 슬슬 이때쯤 되면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셀 모임에 셀원이 안 와도 셀장은 그냥 그래 뭐 여태까지 6개월 동안 해보니까 대충 뭐 가다가 나온다. 혹은 셀장이 안 와도 셀원들도 이제 그래 뭐 우리 셀장님도 그냥 일이 있겠지 뭐.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짜 죄송하지만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죄송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인가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못 오면 여러분 진짜 우리 셀에 내 애인이 있다고 칩시다. 안 왔어. 연락 그것도 몰라. 그냥 안 왔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셀원들과 셀장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진짜 사랑한다고 내가 우리 셀 공동체가 가족이라고 사랑하는 공동체하고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계시지만은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셀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해라는 명목으로 여태까지 해주나 배려라는 명목으로 셀원들, 셀장님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명목들을 가지고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셀 라이프 동안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셀원들과 또 우리 셀을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이라도 셀 모임 더 하는 게 즐겁고 어떻게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싶고 어떻게든 커피 한 잔 더 하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셀 라이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고 거기에 푹 젖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내 공동체도 사랑하게 되고 내 공동체에 섬기게 되고 여러분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섬기는 게 즐겁던가요? 아니면 내 신앙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점을 찍었을 때 섬기는 게 즐겁던가요? 당연히 내 신앙이 좀 괜찮을 때 내 신앙이 올라왔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있을 때 섬기는 게 즐겁잖아요.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도 귀찮고 짜증나고 청소는 고사하고 교회 오는 것도 짜증나는 이 마당에 셀 모임 가는 것도 힘든 이 마당에 무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판가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우리 셀 라이프 동안 진짜 셀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남은 셀 라이프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이기를 갈망하고 조금 더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밥 한 끼 더 하고 커피 한 잔 더 하는 그런 이제 셀 라이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사모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 사랑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있고 식어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뜨겁게 만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식어있고 내 마음이 굳어있지만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전하여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의 주인이시며 공급자이시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공급자로 고백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를 사모하며 예수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